불법 수행의 길에서 수백 년간 수많은 수행자들을 괴롭혀온 문제가 하나 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음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번뇌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면 부부간의 애정은 해탈로 가는 장애물이 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은 복잡한 문제이다. 당시에 다문제일의 안한존자가 깊이 당황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제가 수행자들도 이중적인 공경에 빠지게 만들었다. 밝은 달빛이 대지에 비추자 안한은 홀로 정사에 앉아 깊이 명상에 잠겼다. 석종께서 정욕이 생사윤회의 근본임을 설하신 이후로 그의 마음은 호수 위에 일렁이는 잔물결처럼 평온을 잃고 격동하였다. 부처님의 사자로서 그는 무수히 많은 출가자가 탐욕을 끊음으로써 해탈을 얻는 것을 목격했으며 동시에 제가 신도들이 부부간의 정을 나누면서도 수행의 길에서 꾸준히 정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표면적인 모순은 그를 100가지 생각에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안한이 깊은 사색에 잠겨 있을 때 자비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안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관음보살께서 이미 그의 앞에 나타나시어 정병을 들고 있으며 얼굴은 평화로와 지혜의 빛을 발하고 계셨다. 안한은 재빨리 일어나 합장하며 공손하게 말하였다. 보살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제자의 마음 속에는 확실히 한 가지 의문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음보살께서 그 맞은편에 천천히 앉으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싶소이다. 안한은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다. 석종께서 일찍이 가르치시기를 정욕은 윤회의 근본이며 수행자는 반드시 음욕을 끊어 세속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많은 제가 수행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생활하면서도 불법 수행에 있어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제자는 매우 혼란스러워하였다. 부부간의 정에마저도 끊어야 할 죄업인가? 만약 그렇다면 제가자로서 수행하는 이들은 진정한 해탈을 영원히 얻지 못하는 것인가? 관음보살은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안한이여, 너는 정과 욕망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안한은 깜짝 놀랐다. 그의 이해에 따르면 정은 욕망, 욕이며 욕망이 곧 정이므로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자가 어리석으니 보살님의 자비로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음보살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시길 내가 비유를 들어보겠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네? 같은 물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네. 애정도 이와 같아. 청정한 애정이 있는가 하면 번뇌에 물든 애정도 있다. 청정한 정은 수행에 도움을 주고 번뇌로 얼룩진 정은 장애가 된다. 청정한 정과 오염된 정에 대하여 안한은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보살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청했다. 관음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청정한 정의 본질은 자비이며 번뇌에 물든 정의 본질은 탐욕이라 하셨다. 청정한 마음은 상대방이 성취하도록 생각하며 그가 행복과 해탈을 얻도록 합니다. 번뇌로 오염된 마음은 상대방을 차지하려고 생각하며 그를 자신의 행복의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청정한 정은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위하는 것이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더러운 정은 자기 것으로 삼아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모두 사랑 같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안한은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 보살의 뜻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번뇌에 물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관음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상호 성취, 상호 배려, 상호 향상에 기반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비심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석종께서 말씀하신 음욕의 독은 소유하고 통제하며 탐욕하는 마음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윤회의 진정한 근원이다. 아난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반짝였다.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 다른 정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관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길 법심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여 진심으로 그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그 행복이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심지어 당신이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복을 위해 기뻐한다면 이것이 바로 청정한 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속하고 당신을 위해 행복하며 당신 때문에 존재하기를 바란다. 그의 행복이 당신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을 때 당신은 고통과 질투를 느끼게 되니 이것이 번뇌인 애욕이다. 이 해설에 아난이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애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해를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과거에 확실히 많은 오해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그가 간절히 물었다. 보살님, 그렇다면 제가 수행을 하는 부부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들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관음보살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다. 유마경의 탐진치 본성즉 해탈이라고 잘 말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만약 탐진, 치 등의 번뇌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있느냐가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유마거사가 바로 최고의 예입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있으며 세속 속에서 살았지만 놀라운 해탈을 증득하였습니다. 또한 승만부인도 가정에서 수행하여 성취한 보살이다. 이러한 예들은 제가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모두 보여준다. 아난은 깊이 몰입하여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관음보살은 아난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부부의 수행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은 화합이고, 두 번째 계층은 정진이며, 세 번째 계층은 해탈입니다. 는 무슨 뜻입니까? 아난이 즉시 물었다. 화합이란 부부 사이에 마음이 통하고 다투지 않으며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은 자비와 구원의 상징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을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인욕바라미를 닦아야 하며 이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길러 나의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돕는 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 사이의 갈등과 다툼의 근본 원인은 자신의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려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 진정한 화합은 겉으로 드러난 평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의 이해와 수용입니다. 부부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자신이 옳다고 서두르지 말고 먼저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의 걱정과 기대가 무엇인지,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유 자체가 수행이며 자신의 자비심과 지혜를 훈련하는 것이다. 아난이 연거푸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러면 정진층은 무엇인가? 정진층은 부부가 함께 수행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음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수행하는 사람이 한 명은 노력하고 다른 한 명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정진에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정진 보리사랴를 닦아 사랑을 수행의 원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부부는 단순한 생활 동반자를 넘어서 수행의 길에서 함께 나아가는 동참 도반이 된다. 그들은 함께 불법을 배우고 함께 개정회를 실천하며 함께 수행길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맞섭니다.
한쪽이 게을러질 때 다른 한쪽은 부드럽게 일깨워준다. 한쪽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한쪽은 지지와 격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 자체가 수행의 일부입니다. 아난이 조급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해탈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최고 경지일 것 같은데요. 관음보살은 아난을 깊이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제3의 해탈은 확실히 부부가 함께 수행하는 궁극의 법문이다. 이 단계의 핵심은 가장 깊은 사랑 속에서 무아를 보고 가장 진실한 감정 속에서 공성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심오한 수행법이며 또한 가장 쉽게 오해받는 법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은 반드시 정을 끊고 사랑을 끊으며 모든 감정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이다. 진정한 고수는 바로 정 속에서 수행하고 사랑 속에서 해탈하는 이이다. 유마거사는 그러하며 승만 부인도 그러하고 역사상 무수한 제가 보살들도 모두 그러하다. 아난은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온 정신을 집중하여 경청했다. 관음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 단계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천공상혼이라 하며 이는 가장 깊은 사랑 속에서 가장 깊은 공성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핵심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정을 두되 탐욕하지 않으며 깊은 정을 가지되 깊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사랑의 법을 배워야 한다.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깊이 배려하되 통제하지 않으며 완전히 바치되 보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나요? 관세음 보살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기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시니 관조, 전환, 초월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조하여 항상 자신의 마음 움직임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이 맑고 깨끗한 사랑인지 아니면 번뇌에 물든 사랑인지, 그녀를 성취시키고자 하는지 아니면 소유하고자 하는지,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녀가 나에게 의존하기를 원하는지, 이러한 관조를 통해 욕망의 근본적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전환입니다. 모든 소유욕을 성취심으로 전환하라. 당신이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할 때 마음을 돌려 그를 성취하게 하라. 그가 내 것이라 바랄 때 마음을 돌려 그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를 바래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마음을 돌려 그저 묵묵히 베풀라. 이처럼 번뇌로 더럽혀진 감정은 맑고 깨끗한 감정으로 바뀌며 욕망은 자비로 전환된다. 세 번째 단계는 초월하는 것이며 가장 깊은 사랑 속에서 무아를 보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여 자신을 잊고 오직 상대방의 행복과 해탈만을 생각할 때 당신은 무아의 경지에 들어선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사랑하는 나와 사랑받는 그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사랑만 남아있다. 이것이 공성이며 이것이 해탈입니다. 관음보살님은 부부가 함께 수행하는 정수가 단순히 같이 경전을 읽고 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교화함에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매번 다툼은 인내를 닦는 기회이며 매번 관심은 자비를 닦는 때이고 매번 이해는 지혜를 닦는 인연이다. 아나는 마치 취한 듯한 몰입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수행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느꼈다. 관음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부부 수행은 5가지를 갖게 하는 데 있다. 곧 마음이 같고 동심, 덕이 같으며 동덕, 원이 같고 동원, 서로 살피며 동성, 올바름을 함께함, 동정, 이 그것이다. 동심은 마음이 통함으로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덕은 인품이 유사하고 동일한 가치관과 도덕 기준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원망은 서원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모두 해탈을 얻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바란다. 동수는 함께 수행하며 시간적으로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정은 함께 성취하며 결국 모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기억하라. 정해 그 자체가 윤회의 원인이 아니라 정해에 대한 집착이 윤회의 원인이다. 관음보살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시기를 물 자체는 더럽지 않고 정체된 물만이 냄새가 나듯이 불 자체는 망가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불만이 사람을 해칩니다. 애정 또한 마찬가지로 흐르는 사랑은 자비이고 멈춰있는 사랑만이 집착으로 변한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법은 생겨나지 않고 모든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에 따라 해탈할 수 있다면 모든 부처님이 항상 앞에 나타나시고 가장 깊은 사랑 속에서 생멸이 없는 본성을 보며 가장 진실한 정정 속에서 자신의 부처성을 깨닫는 것이 부부 수행의 최고 경지이다. 관음보살의 말씀에 아나는 문득 깨달았다. 원래 애정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수행 방법이 될 수 있다. 핵심은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있으며 어떻게 사랑 속에서 공을 보고 어떻게 애정 안에서 정도, 바른 길을 따르느냐에 있다. 그러나 아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떠올렸다. 만약 부부 양측의 수행 경지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쪽은 이미 높은 경지에 도달했는데 다른 쪽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관음보살께서 말씀하시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수행의 길에서 각자의 진보 속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수행 경지가 높은 사람은 마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듯이 자신의 반려자를 도와야 하며 상대방의 진보가 느리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깔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더구나 수행의 경지는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더더욱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자비로워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수행이 향상되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그의 수행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수행 인연과 시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생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강요할 수 없으며 오직 인연을 따라 교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난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부부 중 한쪽이 불교를 믿지 않거나 수행에 관심이 없을 경우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관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진실된 수행이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상대방이 불교를 믿지 않고 불법을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자비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한다면 그는 실제로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수행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로 교화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를 감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수행이 당신을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행복하게 만든다면 당신의 반려자는 자연스럽게 감동을 받아 당신이 배우는 것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른바 수행으로 인해 더욱 까다로워지고 더욱 냉담해지며 더욱 자기만족에 빠진다면 내 배우자가 감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수행 또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아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행의 진정한 의미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환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관음보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점은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이유는 현실을 회피하고 책임을 피하며 감정을 도피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수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현실을 더 잘 마주하고 책임을 더 잘 감당하며 타인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행 때문에 냉담하고 무정해져 가족을 돌보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수행은 공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업을 짓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가장 자비롭고 가장 책임감 있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수행자는 먼저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켜야 하며 남편으로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서는 남편을 배려하며 부모로서는 자녀를 잘 교육하고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수행의 일부이며 모두 공덕을 쌓는 기회입니다. 아나는 듣고 깊이 깨달았다. 보살의 말씀이 옳았다. 수행은 생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생활 속에서 수행해야 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관음 보살께서 찬탄하시며 말씀하시길 삶이 곧 도량이며 가정이 곧 사원이며 부부가 곧 함께 수행하는 법의이며 자녀가 곧 중생임을 알라. 제가 수행자는 이 도량에서 수행하며 이 사찰에서 도를 닦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수행이 출가 수행보다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제가 수행은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유혹과 시련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깨어있고 정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얻는 공덕과 지혜는 더욱 뛰어날 것이다. 아난이 또 다른 질문을 생각했다. 보살님, 부부가 수행하는 중에 욕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결국 부부 사이에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데 이것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관음 보살께서는 태연하게 대답하셨다.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문제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몸의 욕망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으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에 있다. 부부 간의 신체 접촉이 사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여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접촉은 청정하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접촉이 순전히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본다면 그러한 접촉은 번뇌에 물들어져 업장만을 증가시킨다. 수행은 부부 생활을 완전히 끊을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부부 생활 중에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자비심을 간직할 것을 요구한다. 상대를 자신의 가장 진실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해야 하며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수행 경지가 높아짐에 따라 육체적 욕망에 대한 의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이는 욕망을 억제하려는 강제가 아니라 내면의 기쁨과 만족이 커져서 외부 자극에 대한 강한 욕구가 줄어든 것이다. 아난이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수행은 정말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관음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수행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다. 특히 제가 수행자에게 부부관계는 최고의 수행 기회이다. 부부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모든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비심과 인내심, 지혜를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관계에서도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사람이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조차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항상 화를 내며 불평하고 비난한다면 그가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것도 진실하기 어렵다. 관음보살의 말씀은 아난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수행은 산속 동굴에서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사원에서 경전을 읽는 것도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매 순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살인 아난은 말했다. 나는 이제 알겠다.
부부 수행의 핵심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덕목인 자비, 인내, 지혜, 무아를 닦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렇습니다. 관음보살께서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행의 효과는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당신의 진보와 후퇴가 즉시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일 수 없고 자신의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다. 정해는 수행의 적이 아니라 수행을 돕는 인연임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환하느냐, 어떻게 사랑 안에서 수행하며 수행 안에서 더 나은 사랑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달이 둥근 밤부터 아나는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인연 있는 이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무수한 제가 부부들이 이로 인해 혜택을 받았으며 그들은 사랑 속에서 수행하는 법을 배웠고 수행 속에서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은 수행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수행을 통해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깊어지며 더욱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부들 중 많은 사람들이 큰 성취를 이루었다. 그들은 진리를 증명했다. 정욕은 확실히 윤회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다정함 또한 보리의 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 생각 사이에 있다. 집착은 윤회의 사슬이 되지만 집착을 버리면 해탈의 문을 열 수 있다. 관음보살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은 무엇을 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변화시키는 데 있으며 무엇을 도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직면하는 데 있음을 알려준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깊은 감정 속에서 가장 깊은 공성을 증득하는 것이며 가장 진실한 관계 속에서 무아의 진리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수행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탈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길이 된다.